오늘은 교육부에서 함께 주안에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강화도에서 수린이 산이도 왔습니다. 리 목사님 가져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50편입니다. 학생들과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얘들아 이거 벌써 몇 번째 말씀인지 알아? 5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을 5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본문 150편은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 우리 교회 또 평신도 설교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설교를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본문 좀 이렇게 띄워주실래요, 집사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되게 짧은 구절이죠. 6절이라는 짧은 구절인데요. 이 주제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뭘까? 찬양. 어떻게 알았어? 찬양이 많이 나와있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이 11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이 시편 150편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한 20분 정도 되는 설교를 풀어내려면 A4장 5장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12포인트로. 근데 그걸 이렇게 채워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오히려 설명하기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익숙한 주제들을요. 오히려 자주, 깊이 되새겨야만 합니다. 특히 이 말씀, 이 시편 150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신앙생활로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볼게요. 1절은요. 누가 찬양을 받는 대상인지가 나옵니다. 누가 찬양을 받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찬양을 받습니다. 근데 어디서 받으시냐면요.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소는 쉽게 말해서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도 나와요. 궁창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늘을 이렇게 둥글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냥 궁창이 아니야. 권능의 궁창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궁창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세계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2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딱 2가지로 요약합니다. 사나, 그게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뭐라고 나와있어? 우리 아까 찬양 가사도 나왔는데요.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감사한 것들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을 표현한 한 단어가 바로 능하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은요. 창조하셨고 구원하신다 라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망가진 모습의 이 세상을 또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의 삶이나 어떤 피조세계 전체를 봤을 때도요. 모든 것이 지혜롭게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하다라는 말은요. 크다, 풍성하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풍성하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선생님 어떻게 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또 탁월함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찬양받기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주야, 여기 뭐가 나오고 있어? 3절에서 5절 보니까 뭐가 나오는 것 같아? 찬양할지어다도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하래? 나팔도 나오고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충소, 재금 이런 게 나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에요. 이게 악기로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악기 하나마다 갖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의미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악기가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저 관현악단 출신이거든요. 첼로를 했었어요. 문제는 얼마 못해서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요. 대회를 나가긴 했는데 앞부분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첼로는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지휘자에 맞춰서 조용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모든 악기가 최대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엄청 커지겠죠,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커지는데 저희 초등학교가 관현악단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팀파니가 있었거든요. 다들 뭐 현악기 할 때 팀파니가 이렇게 북같이 이렇게 치는 거거든. 그럼 이 클라이막스 때 이 팀파니가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해줍니다. 뻥뻥 하면서 이 전체 소리를 더 제 목소리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악기가 한 음악 소리를 내면서 점점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오늘 시편 3절에서 5절 말하는 게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모든 악기가 한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저기서 소고를 치면 무용수가 등장합니다. 이 무용수는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온몸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은 위대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예술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 딱 다다랐을 때 큰 소리 나는 재금, 영어로는 심벌즈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쨍쨍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이렇게 크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요, 우리가 여기서 노래하는 것만을 찬양하자라고 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거. 형주야, 찬양하는 거 좋지. 여기 찬양하는 거 좋지. 근데 그거는 찬양의 한 표현 방법일 뿐이야. 찬양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하는 것을 목소리 크게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내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정말 최고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콘서트 현장에서 혹시 떼창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떼창이 뭔 줄 알아?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있는 관객들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다 같이 엄청 큰 소리로. 근데 이게 이 떼창이 가끔은 소름이 돋는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가수보다 여기 있는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는요, 때로는 압도감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크다라는 건요, 우리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떼창할 때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다른 소리들이 다 압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이 찬양의 소리가 커지면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 이런 작은 소리들,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안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이 진짜 되게 핫한 분이신데 혹시 아시나요?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TV에도 좀 많이 나오고 했던데 되게 흥이 많으신 지휘자로 유명하더라고요.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막 이렇게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영상에 보시면서 이렇게 막 먼저 치려니까 지금 아니라고 하면서 막 나중에 이렇게 또 치고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환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막 박수를 같이 참여하면서 이 음악에 함께 참여하며 큰 소리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이 딱 이런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우리 다 호흡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다 숨 쉬고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하는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도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이제 예전에 되게 발끈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을 이해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하라고? 그리고 내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말고 없다고? 이게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잘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공급자로 서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위치 설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 전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또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적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때론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삶의 하나하나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공급자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가 있겠어요?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딱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이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들, 삶의 목적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찬양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께 기꺼이 받아먹는 삶입니다. 받아먹는 삶이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쓴다 해도 그 안에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게 하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강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상에 알려줘라. 세상에 자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50편부터 150편은요 143편부터 계속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며 또 시편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가 시편 말씀 배웠던 거?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다윗이 뭘 했지?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누구한테 회개했지? 그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시편에는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따지는 일도 나옵니다. 하나님, 저 아기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왜 나는 이렇게 냅두십니까? 따지는 부분도 나와요. 또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시편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딱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시편에 다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탁월하심으로 인해 존재 자체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바라기는 우리 언덕교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기꺼이 받아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아까 했던 찬양 함께 하고 할 텐데요. 혹시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오 주님 당신은 이 부분 찬양하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탄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